누가복음 9장은 이 12제자를 불러 능력과 권위를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그 영광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여기 7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는 그 동네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3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 3절에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를 이리대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이리대 우글우글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리가 우글우글한 이리대 가운데로 어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가게 되는 그 길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리 앞에 선 어린 양은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린 양은 이리의 날카로운 발톱에 찢길 것이고 죽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나운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이곳에 이리보다 훨씬 강한 사자나 호랑이들을 보내서 이리를 찢어 죽이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한 이리들에게 어린 양이 죽임 당할 때 그 피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이 세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대신 좀 죽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방식으로 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어린 양과 같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요.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 들어간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은 앞에 9장에 이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마을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면서 또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이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제 심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제자의 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 대신해서 니네가 이 일 좀 해라 라고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미 이루신 그 일에 너희도 같이 동참해라.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이리들을 어린 양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뭐 어떻게 동참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 그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연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이 영광스럽게 이제 전진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이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이 흘러가지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서 또 너희의 공동체를 통한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악한 원수마귀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크고 놀라운 승리, 그 영광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승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악한 원수마귀를 깨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또 깨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깨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 더 크고 이제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궁극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어떤 신앙적인 성취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오는 기쁨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저도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런 승리의 역사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승리까지 믿음의 시선이 향하기는 하지만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인 현실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승리로 영광 돌리며 전진하기보다는 비실비실거리는 모습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 우리의 초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시선을 둔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답답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며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승리를 맛보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계속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21절에서는 제자들이 이 기뻐해야 할 이 이유를 두고 이제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9장에서 12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보고 10장 와서 이제 70제자 둘씩 짝져 보내시는 장면 보고 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것만 묵상하고 끝나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또 뜨거워졌다가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면은 복음을 내가 살아내는 것도 힘들고 내가 못 살아내도 내가 담대히 말할 테니까 내 말을 통해서 또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말하는데 능력이 없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말만 뻔지르르게 한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좌절하고 실망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주제를 바로 바꾸셔가지고 너희가 이걸 소망하고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추구하는 것 마땅하지만 너희가 궁극적으로 붙들면서 계속 누려야 하는 기쁨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너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기뻐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인상 찌푸리고 억지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도 가고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하는데 너도 예수님 좀 믿자, 이렇게 할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이제 교회 뭐 능력이 끝났다,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살아계신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에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맛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포했던 선지자들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며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 직접 말씀을 듣고 같이 동역했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70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악한 원수마귀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쁨으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오직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